할 수 없이 어디 꼭 가야 될 결혼 예식이 있어서 빠졌는데 지휘자 없이도 이렇게 잘 되면 참 걱정이 되죠. 우리 성병준 권사님 찬양 인도하느냐고 애쓰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마음으로 뜻을 다해서 부른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9월입니다. 8월 무더위 언제 끝나나 했는데 9월이 되니까 어저께 폭우가 내리긴 했습니다만은 공기가 달라진 것 같죠? 참 저는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희들이 잘난 체 해봐야 소용없다. 힘 가진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 같지만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계절의 변화가 없다면 그걸 잘 느끼지 못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마음을, 그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한 주간은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바삐 살고 그러면서도 늘 우리가 하늘을 응시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보면 병아리가 물 먹는 모습이 참 신기하죠. 물을 한 모금 먹고 어떻게 해요? 하늘 쳐다봅니다.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듯이 어쩌면 우리도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두더지처럼 땅만 파고 살 게 아니라 하늘을 응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하늘 한번 쳐다보고 일을 하는 중에도 하늘 한번 쳐다보고 일을 마친 그 하루를 끝내면서도 하늘 하나 한번 쳐다보면서 그냥 빈 허공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음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영의 양식으로 삼고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도 어디서든지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우린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4장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소명받은 우리들,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교회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제 이어지는 17절 말씀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교인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가장 함축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새 사람이 되어라.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막연하게 변화된 삶이 아닙니다. 더 좋은 사람 되는 겁니다. 더 아름다운 사람, 더 진실된 사람, 더 거룩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 지난주 말씀으로 보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삶,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닮은 삶,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새 사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22절에 보면 바뀌어야 될 모습을 제시를 합니다. 22절 읽어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대로 관성에 젖어 살았던 삶을 이젠 옷 벗듯이 벗어버려야 된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새 사람 되어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제시하는 게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보자면 첫 번째는 험한 것으로 행하는 삶, 우리가 벗어야 될 옷처럼 벗어버려야 된다. 17절이에요. 18절에 있는 말씀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 그것은 옷 벗듯이 벗어버려야 될 두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랬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삶을 벗어야 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그런 거 버려야 한다. 넷째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배운 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배운 대로 살지 않으면 살던 대로 사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그냥 입고 살던 옷 그대로 입고 사는 것과 다름이 없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껍데기만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삶의 내용은 전혀 변화됨이 없이 살아가는 삶은 그것은 예수의 사람답지 않은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3절부터 24절에 새로운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기 한번 읽을까요? 거기 오직서부터 시작.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야 되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걸 보여줘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오직 너의 심령이 뭐가 돼요? 새롭게 되어. 그게 다리가 있어요. 그게 있어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된다. 인생을 살아가는 생각과 습관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달라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그냥 예수 믿는다고 새 사람 되는 것 아니다, 그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마을 교회로서 열려 있으니까 뭐 주민총회를 비롯해서 가련 초등학교도 이번에 교장 선생님 새로 바뀌었는데 퇴직하신 옛날 교장 선생님하고 또 새로 오신 교장 선생님하고 또 오셨어요. 그러면서 지하 주차장 공사를 아마 한 4년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사하는 기간 동안 그동안도 우리 교회에서 가련 초등학교 아이들 와서 뭐 음악회도 하고 아주 참 떠들썩했는데 많은 일들을 하죠. 우리 교회가 열린 교회로 쓰임 받다 보니까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별일들이 많아요. 근데 최근에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는 어느 날 출근하다 보면 1층 주차장에 거기 쇠사슬이 끊겨져 있고 기둥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권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이거 누가 망가뜨리고 왔는데 이걸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 일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선은 그냥 CCTV부터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침 그래도 우리 시설들이 우리 교회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식품 납품하는 이제 차량이 새벽에 이제 하다가 그걸 끊고 간 것 같아요. 그냥 와서 얘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CCTV를 보고 확인한 다음에 연락을 취했더니 뭐 거기서 한 게 너무 명백하니까 고쳐주겠다고. 그런데 그래 고쳐야 된다.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사과는 하더냐? 그랬더니 아무런 말도 없고 그냥 고쳐주면 되지 않냐는 듯이 얘기를 한대요. 안 되겠구나. 그 사람이 태도가 틀려 먹었다.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미안해하고 이래야지 도리인데 그래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해서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과부터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뺑소니인데 원칙대로 하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서부터 이제 비상이 걸렸나 봐요. 회사에서 연락이 오고 뭐 그러더니 이제 보험 처리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고 쩔쩔매고. 그러면서 그분이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사실은 저도 교회 다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제가 그동안도 이렇게 보면은 아니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더 양심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지금은 아니지만 오래전에 보면은 교회 차량도 뭐 별 사람들이 다 씁니다 사실. 그런데 차량이 어디선가 부서지고 망가졌는데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교회 비품을 쓰는데도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말하면 뭔가 교회를 하다 그랬을 터이니 그냥 당연히 교회에서 고치고 다 이렇게 하면 되는 일인데 왜 말을 안 할까. 그런 게 참 저한테는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게.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산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오늘 말씀 중에는 도적질 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나와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 중에 누구도 있다는 얘기예요? 도둑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도둑놈도 있었고 교회를 다니지만 별 사람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과연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정말 과연 다르다면 얼마나 다르냐 그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3 그런 내란 사태 이후에 뭐 여러 군인들을 비롯해 별 사람들이 나와서 조사받고 청문회하고 이런 광경을 보는데 제가 알기로도 거기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별 4개 다는 사람서부터 해가지고 온통 거짓말 투성이에요. 사실 뻔히 교회 다니는 거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나와서 저렇게 얘기를 하나 정말 기가 막힐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어쩌면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채 조롱당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그런 거 가르치더냐, 교회에서 배운 게 도대체 뭐냐, 그 얘기죠.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너희들이 달라진 게 뭐냐, 배웠다는 게 도대체 뭐냐,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돼 있더냐, 성경 공부 시간에 그렇게 하라고 배우기를 했더냐,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성령 체험하면서 하루아침에 우리들이 완전히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 삶을 살면 참 좋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것처럼 옷을 새롭게 입듯이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야말로 옷을 싹 갈아입듯이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변화가 되고 성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사실 어려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잘못된 착각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저절로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믿음 좋은 사람들 틈에 있으면 자기도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건 별개입니다. 교회가 세상적으로 이런 의미 있고 귀한 일을 하면 나도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런 일이 우리가 쓰임 받는 일이 힘을 보태고 한 이론이긴 하지만 엄격한 부분에서 자기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냉철하게 보셔야 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사람 그냥 되는 것 아니더란 말이죠. 사람이 마음을 정하고 의지를 결단하고 삶 속에서 몸과 마음으로 생활 속에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그런 성숙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 된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몸을 일컬어서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의 성숙함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뭐냐면 혼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혼의 영역은 뭐냐면 지정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의 영역인 거죠. 영적인 것은 그런 혼의 영향을 끼쳐요. 생각과 마음의 영향을 끼치는데, 그 혼의 영역이 건강하게 되면은 또 어디에 영향을 끼치느냐면 육의 영역에도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어디가 아프신 분들은 아픈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살펴야 되지만 마음의 생각에 어디인가 뭔가 우리 소위 심하게 몸뚱아리가 아프기 전에 이 마음에 어디인가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야 되는 게, 함께 살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연결된 부분에서 어떤 것은 없는지를 살피죠. 왜냐하면 그것이 육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꾸로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입의 말과 내가 행하는 어떤 행함,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은 결국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주게 돼 있죠. 육신의 것이 혼의 영역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또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영적인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영이 세상의 영의 지배를 잘못하면 받게 된다. 그래서 오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경건한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는 모든 육체의 영역을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리며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입에서 하는 그 말이, 친절한 말이 저절로 나올 때까지 뭐냐면 그 친절한 말을 뭐 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이거예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몸에서 겸손한 몸짓이 그냥 배워 나올 수 있도록 겸손을 뭐 해요? 훈련해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때까지, 예배가 때로는 답답하고 지루하고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하고 그러지만은 힘들어도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해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그 기도가 길어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깊은 세계를 체험하게 되고 기도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금 생활이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드려지게 될 때까지 드리고 또 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서 아프게 헌금 드리지 않았습니까? 훈련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주님 앞에 내가 드린 줄 알았던데 받은 게 더 큼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쁨이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케 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도 그 은혜도 우리들이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그냥 거저 쉽게 되지 않아요. 사랑의 섬김이 저절로 될 때까지 또한 나누고 섬기는 것 훈련해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사랑스럽고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과 생각이 저절로 그냥 우리들 삶에서 흘러 넘칠 때까지 우리의 입, 우리의 마음 훈련해야 하고 또 훈련시켜야 하는 겁니다. 훈련이라고 할 때 우리는 자칫 그것이 너무 좀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더럽고 추하고 유치하고 거짓된 마음과 행동을 반복하는 그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뭐예요? 불편하고 부자연스럽고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계속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게 있다. 그 버려야 될 것이 25절 이하에 보면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것. 두 번째, 분을 내는 것. 세 번째, 도둑질하는 것. 네 번째,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는 것. 야, 이거 뭐 이런가 그러는데 이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이런 된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전에 어떤 교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우리 교인이라는 게 너무 창피하고 말이죠. 어디 저런 사람이다 우리 교회 나온대요 하는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은 일이 있어요. 제가 그분이 그 무슨 말을 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칭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하는 분에게 분명히 말했던 것은 이거예요. 저런 분이 나와야 되는 것이 교회죠. 근데 따지고 보면 뭐 집사님이나 저나 사실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저렇게 말하는 저분하고 뭐 우리가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겠어요. 제가 솔직한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도상에 있어요. 새롭게 되어져야 할 그런 도상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바뀌는 것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신 완전 성화에 이르기까지 그 도상에서 끊임없이 훈련받으면서 그 삶을 추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기까지, 예수님 닮은 그 모습 거기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가야 하는 거다. 그런데 가는 그 길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성령을 어떻게 한대요? 근심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바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다. 갈 길이 멀지만 가다가 중단하고 그만두면 안 된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추구해야 될 그 삶이 엄연히 있는데 그것을 중단하면 안 된다. 그게 뭐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인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우리는 뭐 근심하면 그냥 감이 금방 옵니다만은 원문에 있는 근심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자기가 신뢰하던 신하에게 배신을 당하고 축출을 당한 왕의 심정,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감이 안 오시죠? 왕이 아닌데 뭐 우리가 뭐 어떻게 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현실로 보자면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인데 배신을 때렸어. 그랬을 때 그 마음, 그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분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배신함으로써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성경 말씀을 그냥 어떤 그 교훈적인 말씀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누군가 내가 믿었고 정말 아꼈던 사람인데 배신을 당하면 그 분노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보면 세상에 진짜 믿을 놈 없다고, 내가 저런 걸 믿고 그랬다니, 뭐 이런 후회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배신감을 느낄 때 그러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꼬라지를 가만 보고서는 예수님께서 야, 내가 저 꼴 보려고 죽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은, 야, 내가 저 꼬라지 보려고 내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나,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들의 실상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런 마음 예수님도 가지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해서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오늘 제시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들 가운데 몇 가지, 6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한번 보시면, 첫째는 모든 악독이라고 그랬습니다. bitterness라고 하는, 쓴 마음이에요. 마음의 쓴뿌리에서 나오는 그 모든 쓰고 독한 것들을 말하는 거죠. 성령을 아프게 하고 근심케 하지 않으려면은 우리들 속에 있는 이 모든 악독을 제해야 돼요.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경험한 쓴 경험들이 내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무의식 속에서 그것이 이렇게 잠겨져 있다, 그것이 때가 되면 흘러나와요. 마치 강한 식초처럼 뭔가를 녹이죠. 강한 식초가 어디 쇠에 닿으면 어떻게 되죠? 그 쇠가 부시게 됩니다. 뻘겋게 녹이 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 속에 있는 어떤 그 모든 악독이라고 했는데, 그 쓴 마음, 그 쓴 뿌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녹슬게 만드는 거죠. 그 쓴 마음이 마음의 평화를 부식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그 주머니를 녹슬게 만들어요. 부식시켜서 파괴해버려요. 그 마음의 병을 가져다 두는 거죠. 그래서 악독을 제거하는 길은 뭐냐면 용서받음의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목회자이지만 마음속에도 이렇게 아주 쓰디쓴 악독한 마음을, 저 인간을 내가 정말 더 이상 강단에서 심하게는 얘기 못하지만 그러고 싶은 사람이 살다 보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성자라서 없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 분노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악독이라는 겁니다. 그게 쓴 뿌리로 작용이 되는데, 그것이 평상시 잘 의식이 안 되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불수 이렇게 작동하게 되면은 참 어려워집니다. 제가 언젠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미워하는 그 미움의 대상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하면, 그 반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미움의 대상이고 너무나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기도 가운데 그 마음을 주셔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저분이 나를 좀 심하게 하면 죽이고 싶었겠구나. 얼마나 미웠을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왔습니다. 그건 새로운 경험이었고, 정말 기도를 하면서 그 마음이 어느 마음속에 확 오니까 말이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있던 그 분냄,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서 가득하고 있던 그 분노의 게이지가 쭉 내려가는 거예요. 쭉 내려가요. 0%까지 가면 좋겠지만 뭐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쭉 내려가요.
성령의 마음을 근심케 한다는 것은 그런 거죠. 내 마음속에는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용서받음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그게 가능해요. 두 번째 오늘 말씀하는 건 노함입니다. 노함. 노함이라고 하는 건 복수심의 뿌리입니다. 살다 보면 내 원수에게 반드시 복수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열망, 그게 바로 노함이죠. 그 사람을 반드시 무너뜨리고 파괴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독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마음이 앞에 있는 말씀과도 다 연관되지만 결국은 그런 마음은 내 자신을 집어삼킨다라고 하는 거죠. 내 자신을 잡아먹어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는 고상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남을 위해서 그렇게 좀 베풀면서 살고 사랑으로 살라라고 하는 그런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원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너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너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원수 미워하는 거 그만둬야 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 삶에서 너 죽고 나 죽자 그럽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상처들이 많고 분노하게 만드는 쓴뿌리들이 많아서 그런데 그 노함의 쓴뿌리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치유의 손길에 만져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치유받고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의 깊은 마음에 골병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이 근심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 분냄입니다. 앵거예요. 화입니다. 어떤 애는 이 화를 일컬어서 실패된 욕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패된 욕망.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가 다 좌지우지하고 싶은데 자기 멋대로 되지 않을 때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화입니다. 화. 사람이 파괴적으로 되죠. 화가 많은 사람들 보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저 인간이 꼴보기 싫은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솔직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면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 나도 몰랐는데 어떻게 남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오늘 이렇게 화가 있는 사람은 그 화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거죠. 직장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얌전하게 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 들어가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 되는 게 가정폭력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무시당하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 현실의 분노가 집에 들어가서 소위 말해서 자기 가족들,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약해 보이는 자기 가족들에게 그거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못된 인간이죠. 고쳐야 합니다. 자기의 그 힘없는 가족에게서라도 자기 힘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패된 욕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화라고 하는 것을 고쳐야 해요. 아이들도 보면 바깥에 나와서 애들 괜히 주먹질하면서 때리는 아이들은 뭐냐면 그 속에 그 화가 있죠. 그 화가 왜 그래요? 거부당함 때문입니다. 무시당함 때문에 어디에서 집에서 거부당하고 무시당하니까 그걸 다른 데 가서 자기보다 약한 애들한테 주먹 휘두르고 그러는 거죠. 불행한 인생입니다. 분노는 나를 불사르는 거예요. 결국 나를 파괴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보면 거기 말씀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나요? 분을 내어도,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왜 그러냐? 마귀에게 그것이 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분노가 있으면, 화가 있으면 거기에 뭐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다. 마귀가 그 틈을 노리는 거다. 그래서 화내는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안 돼요. 화내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안 돼요. 망해요. 마귀라는 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놈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망가뜨려요. 성령이 근심케 하는 일입니다. 네 번째, 떠드는 것입니다. 떠드는 거예요.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떠드는 것이라고 하는 게 뭐죠? 쉬지 않고 불평을 하는 거죠.
그 불평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족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어떤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쉬지 않고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불만하고 궁시렁거리고 그러는 겁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쉬지 않고 떠들어요. 어린아이들 가운데 보면 어디 식당이나 이런 데서 보면 막 떼쓰는 아이들이죠. 징징거리면서 계속 보채고 이런 아이들. 다른 게 아니에요. 엄마가 아이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해서 그래요. 센시티브하게 감각적으로 거기에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반응을 무시하는 거죠.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 보채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떠드는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없느냐? 평화가 없습니다. 그게 자기만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그 평화를 깨뜨려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떠드니까 뭡니까? 남의 상처 자꾸 끄집어내죠. 항상 뭐를 해도 못마땅하고 뭔가 꼭 그런 분들은 신기하게도 뭘 찾아내. 문제를 찾아내고 멀쩡한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동네 시끄럽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떠드는 것의 반대가 뭐냐면, 반대말이, 떠드는 것의 반대말은 만족함입니다. 만족함이에요. 빌립보서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거기서 이렇게 말하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뭘 배웠대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랬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된 것이 있다면 외부적인 인생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영향을 받지 않고 속사람이 든든하게 자족하기를 자기는 배웠다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권면을 하는 거죠. 자족해야 합니다. 자족해야 뭘 떠들지가 않고 불평이 안 나오고 궁시렁거리지를 않고 그런다, 그런 얘기죠. 시끄럽고 보채고 떠드는 나쁜 습관 버리면 뭐가 찾아와요?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 나쁜 습관이 하나님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는 일종의 나쁜, 우리 몸의 혈관에 기름이 껴가지고 혈관이 통과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터지죠. 그게 뭐냐? 나쁜 콜레스테롤 같은 거예요. 그게 기쁨과 감사의 습관이 형성이 되면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환하게 열리는 법인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일을 하시는 거고 그런 거죠. 여러분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만족이 있어야 돼요. 누가 흔히 하는 얘기로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면은 입에서 헛된 이야기들이 나오질 않아요. 기쁨과 감사의 습관이 생활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께서 일하시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비방하는 겁니다. 슬렌더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재밌게 표현합니다. 이 비방하고 회방하는 것을 일컬어서 뭐냐 그러면 evil speaking이라고 그래서 마귀의 말을 한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죠. 머리는 돌아갈지 모르지만 마음이 못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 마귀의 말이라는 거죠. 마귀의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데 남편이 오랫동안 병들어서 남편 병수발 들어야 되고 생활을 책임져야 되니까 바깥에서 일하랴 아이들 건사랴 정신없이 어렵게 살아가는데, 아니 세상에 교회 다니는 그분에게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저 그런 사람 아닌 거 목사님 아시죠? 남편 챙기랴 말이야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이런 회개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다니 참 기가 막힌데 이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 얘기를 딱 듣고서 제가 믿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믿어드릴 테니까 잘 견디세요. 그렇게. 사람이 살다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는데 쫓아다니면서 말할 수도 없고 이런 일 참 많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일 다 겪고 그래요. 찾아다니면서 뭐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얘기해 줄 수도 없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아까 그분은 그랬답니다. 제가 믿어드리면 안 되겠나요? 제가 믿어드릴 테니까 그저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견뎌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도 생각이 깊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라 목사님 한 분만이라도 믿어주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나가더래요. 그런데 참 씁쓸했다는 거죠. Evil speaking.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게 마귀의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은 말, 친절하지 않은 말, 덕이 되지 않은 말, 이런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거죠. 그게 마귀가 꾀하는 짓이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거예요. 교회는 상식이 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같이 교회인들 중에서도 아직 성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그 훈련받고 이런 변화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도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펄펄 뛰면서 그렇게 할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특별히 누구를 비방하거나 회방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성령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들을 해야 돼. 친절한 말입니다. 세우는 말입니다. 위로의 말입니다. 사랑의 말입니다. 덕스러운 말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악의라고 그랬어요. 악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미움에서 나오죠. 궁극적으로 열등한 인간성을 말합니다. 파괴적인 인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악의 반대말을 꼽는다면 뭘까요? 사랑입니다. 악의라는 게 뭐죠? 악한 의도는 결국은 어떤 열매를 만드느냐 하면은 차별이라는 열매를 만들어요. 혐오라는 열매를 만들어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아주 팽배한 사회적인 이슈가 그거잖아요. 혐오와 어떤 차별 아닙니까? 악이에요, 악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개인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파괴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예수의 사람들만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꽉 붙잡아 메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언행을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된다는 것이 막연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해요. 예수님 갈보리 그 십자가에 내 인생의 더러운 것, 내 인생의 부끄러운 것, 내 인생의 죄의 뿌리 확실하게 꽂아야 돼요. 십자가를 꽂아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의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 청산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한 발짝도 앞으로 진보하지 못하게 만드는 과거의 그 무엇들, 그 사탄의 권위들을 절단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들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를 훼손시키거나 병들게 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내 미워하는 마음이 나를 미움의 노예로 만들기도 하고 내가 입은 과거의 그 상처가 나를 분노의 노예로 만들기도 합니다. 나의 부끄러운 과거가 나를 내 스스로 가두게 되죠. 감옥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게 다른 것도 없어요. 예수 십자가 다시 붙들어야 해요. 예수 십자가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답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과거 죄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다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로잡고 있는 분노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에 입은 상처 때문에 오늘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구제불능의 사람이 더 이상 아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다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다. 그 선언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을 묶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해방되어야 해요. 무엇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더 이상 남 탓하지 마세요.
많은 것들이 나에게 달려 있어요. 누굴 탓합니까?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른이 되어서 이젠 세상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아야 해요. 남들 원망하는 것으로 인생 채우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달려 있어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풀어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저주가 되었던, 여러분을 장애로 만들었던 그런 세상의 그 악한 것들의 영향력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고 선언이 되어야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의 선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되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 사람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한 주의 자녀여 몸된 교회의 일꾼 삼아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들 속에 있는 어둠을 보게 됩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게 되는데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믿으면서도 옛사람 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을 힘입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